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보는 두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주선하는 것을 중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내가 못하는 부분,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인 게하시를 통해 필요를 채우는 중보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관하여 음식을 먹게 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간관하며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여인을 통해 음식을 받게 되었고, 여인은 음식뿐 아니라 작은 방을 만들어 침상과 책상, 의자와 촛대를 두어 엘리사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 1년 뒤에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1년 뒤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섬김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섬김으로 복을 받는다. 황금률이라고 알려진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받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먼저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선물들 받고 싶으십니까? 놀라운 선물들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며 섬김을 베풀다 보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는구나. 보통 어떤 때 그렇게 됩니까? 잔치를 축하할 때 특히 축의금 같은 부분에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내 결혼이든 아니면 잔치든 내 자녀의 축하할 일이든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만큼 축하를 해줬는데 내 잔치에는 그만큼 오지 않았을 때 불평과 불만을 품으면서 다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나누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고 베푸는 것도 덕이 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되갚음을 받으면 내가 베풀었던 선행은 이미 갚음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되갚을 수 없는 이들을 청해서 섬김을 베풀면 그것이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에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신을 찾아온 나그네들을 극진히 섬겼는데 이 나그네들이 누구였느냐?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나중에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며 섬긴 것도 아니었고 저들이 천사라는 것을 알면서 섬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며 섬기던 중에 자신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받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먼저 나누시고 또 되돌려 받으려는 마음으로 나누었다가 실망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되갚음 받을 생각 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섬김을 받았을 때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 거예요.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섬기기는커녕 자신의 지위를 생각하며 섬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히 자신이 섬김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면 무시당한 것처럼 여기면서 기분 나쁘게 여기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들의 섬김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닌데 선한 마음으로 베푸는 선행인데 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처럼 섬김을 받으려는 이 마음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심각해집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회복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죄를 짓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니까 우리 회개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언제든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의 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앞에 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고 복을 내려야 하는 그런 존재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향해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교회 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한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특정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우리를 싸매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죄에 대해 회개할 때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 내키는 대로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알아서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는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말라기 1장 10절에서는 너희가 내 제단 위에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닫아서 그런 헛된 모습으로 오지 못하게 할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당연히 언제든 받아야 할 권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향해 섬기는 섬김의 손길을, 나를 향해 섬겨주시는 분들의 그 섬김의 모습을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평판을 들으면서도 섬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간권하면서 엘리사를 접대했던 것입니다. 그냥 주고 그냥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간권하면서 섬겼던 것입니다. 또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계속해서 섬김을 받게 되자 그 방에서 쉬다가 자기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여인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섬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섬김받았을 때 섬김받는 것으로 끝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섬김을 베풀던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못하는 부분이라면 왕이나 사령관에게 이야기해서라도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여인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는데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특별히 바라는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필요한 게 없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섬김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하려고 했는데 바라는 게 없다고 할 때 바라는 게 없다고 하니까 그냥 됐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엘리사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했습니다. 필요한 게 없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받기만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를 위해서, 저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세 번째는 필요를 채워주는 중보입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필요를 채워주는 중보. 엘리사가 그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할 때 게하시가 이야기합니다.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게하시가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필요는 선지자도 도와줄 수 없고 왕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왕이나 사령관에게 말을 해도 그들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래서 단념할 수밖에 없었던 간절함, 그것을 게하시가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만약 게하시가 이 여인의 필요에 대해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엘리사가 섬김에 대해서 보답을 하려고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여인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었을 겁니다. 다 괜찮다고 하니까 고민해봐도 마땅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마 별로 필요도 하지 않는 그냥 답례품 정도나 선물로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이 여인이 차마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 마음에 한이 될 수도 있고 근심이 될 수도 있는 그것, 여인의 가장 필요한 부분을 엘리사에게 이야기했고 엘리사는 그 여인을 다시 부르게 해서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1년 뒤 그 여인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바라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있지만 가망이 없다 보니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그래서 남에게 말하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고 단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라는 게 없구나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의 간절히 바라는 것, 그 상황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모습, 게하시가 나서서 중보하던 이 귀한 역할을 우리 또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게 꼭 필요한데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단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간절히 바라는 일이지만 이룰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포기하고 단념한 그 부분, 그렇다고 중보하기 위해서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막 이것저것 비밀을 떠벌리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감추려는 것을 억지로 들쑤셔대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위로해 주기 위해서라면서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은 말을 함으로써 거짓 선지자가 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게하시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엘리사를 통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손 놓아 포기하고 있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알아야 됩니다.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 정말 저걸 바라고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포기하고 단념하고 있구나. 하나님, 저 상황이 꼭 필요합니다. 알아야 그것을 중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좀 전에 말했듯이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막 들쑤서 놓으라는 게 아니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아도 미워하지 않으니까 보통 정도는 하고 있다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일주일 만에 보는데 무슨 변화가 있는 건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무관심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아 살펴주고 관심 갖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교회가 지정 좌석은 아니지만 자주 앉던 자리를 앉게 됩니다. 오늘 앉으신 분들도 내가 보통 앉던 자리, 누군가 와서 먼저 앉는 게 아닌 이상 대체적으로 평소에 앉던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내 옆에 저기에 꼭 앉아 계시던 분, 지난주에는 없었는데 오늘은 계실 수도 있고, 지난주에는 계속 계셨는데 지난주까지는 계셨는데 오늘은 안 계시네. 그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와 다르게 얼굴이 환하다거나 아니면 근심에 쌓여 있는 모습 혹시 보이십니까? 관심 없어서요, 몰라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떤 상황인지 돌아보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지만 18절 말씀부터 보면 어느 날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아이가 죽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은 그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 위에 두고 사환 한 명을 데리고 나귀를 타며 엘리사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멀리서 이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엘리사 선지자는 사환 게하시를 보내면서 내 남편이 평안한지 아이가 평안한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그녀를 맞이하며 평안한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아이가 죽은 상황이니까 평안하지는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게하시와 함께 엘리사 앞에 섰을 때 이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붙잡습니다. 평안하다던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붙잡자 게하시는 그 여인을 엘리사에게서 떼어내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이 무언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 온갖 노력을 다해도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해도 아는 게 없다며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마음 문을 열려고 해도 안 되네 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아서 이 여인이 발을 붙잡고 그 슬퍼하는 모습에 뭔가는 있겠구나 생각을 느꼈던 엘리사처럼 우리 또한 알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엘리사 선지자가 처음 고민할 때 게하시를 통해 여인의 간절히 필요한 부분을 알게 하셨듯이 때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알게 해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런 상황에 있구나. 미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 못했었는데 이런 상황을 겪고 있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을 놓고 할 수 있는 대로 중보하며 힘을 다해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직접적으로 돕지는 못해도 선지자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게 했던 게하시처럼
내가 직접적으로 돕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알게 된 그 사람의 간절한 필요를 하나님께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간절한 소원, 바라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바라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며 낙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그들의 간절한 필요가 채워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일들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